예,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 춘천에 왔는데 너무 아름답고 또 이 아름다운 곳에서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저희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결교회를 시작하셨던 요한 웨슬레, 요즘은 이제 영어식 발음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성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다시 한번 우리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쭉 오늘은 뭐 부담 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목사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성결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분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그분이 주장하셨던 성결, 그 성결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켜주시죠. 네. 그 제목을 성결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제목인데, 이 설교 본문의 이 본문 말씀을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체험을 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거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대목까지 가는데 한번 정해진 시간 안에 한번 쭉 그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예, 이 지도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을 못 가지만 영국 지도입니다. 영국 분이십니다. 특히 18세기 영국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 18세기 영국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죠. 우리가 18세기 영국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18세기 영국? 그러면 무슨 단어가 단번에 생각이 나죠? 학교 다니면서 맨날 배웠던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기억하시죠? 뭐 증기기관차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상당히 최근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결운동이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인데, 영국이 또 그 축구 같은 거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영국이 크게 4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킹덤이라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런던이 속해 있는, 지도에서 보면 이 연두색으로 돼 있죠. 잉글랜드, 우리가 영국 하는 잉글랜드에서 태어나셨어요. 에벌스라는 곳인데 지도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쪽으로 좀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 1703년에서 1791년 사셨으니까 18세기를 꽉 채워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생긴 운동이 성결운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또 유명하세요. 아들이 유명해지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또 살펴보는 거예요. 저분은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림인데,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또 추적을 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주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셔가지고 청교도의 4대째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라고 해서 이 성결운동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에요. 두 분이 너무나도 이제 금슬이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아기가 생기면 바로바로 낳았어요. 자녀를 몇을 낳냐 하면 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19명을 아이를 낳았어요. 19명. 또 어떤 사람은 21명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많이 낳았으니까요.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19으로 치자면 14번째, 뭐 21명으로 치자면 15번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런데 목사님이셨잖아요. 아버님이 그 에벌스라는 곳에 목사님이셨는데 지방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런던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빚도 많이 내시고 아이들 교육시키느라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나중에 장성한 사람은 10명이에요. 그 중에 아들만 셋, 딸은 7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10명을 자녀를 뒀는데 아들 셋은 다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옥스퍼드 그래도 명문 아닙니까? 세계적인 명문인데 그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들을 전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아이들의 교육을 정말로 잘 시켰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옥스퍼드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비를 제대로 못 붙여가지고 요즘 편지를 보니까 조금만 참아라. 생활비 붙일게. 조금만 더 참어. 뭐 이런 편지도 발견됐고요. 웨슬리 목사님 최근에 어떤 글에 제가 보니까 옥스퍼드에서 런던까지 마차로 왔다 갔다, 그 당시에 마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옥스퍼드에서 자기 에버스 고향까지 걸어서 갔대요. 여름방학 때 걸어서 한 달을 걸쳐가지고 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장면은 1709년이니까 1703년에 태어나서 만 한 7살 되셨을 때죠. 한국 나이로 한 7살 되셨을 때에 그 목사관에 목사님 그 사택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서 정신없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외국 집들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거실이 1층이고 침실은 다 2층에 가 있어요. 그렇죠? 2층에 이제 뭐 타운하우스를 같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1층은 리빙룸이고 2층이 이제 침실인데 2층에서 자다가 이제 불이 났으니까 이제 전부 다 1층으로 내려와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그림에도 보인 것처럼 전부들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나 봤더니 19명이나 되는 애들을 갖다가 세니까 얼마나 계속 셌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부르고 막 그런데 저는 딸이 둘 있거든요. 딸이 둘 있는데 이게 급할 때는 이 둘도 이름이 섞갈리더라고 어쩔 때는. 여러분도 그러죠? 큰 애 이름 부르다 작은 애 이름 부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19명이나 되는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왔나가 세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세보니 한 명이 부족해. 보니까 이 존 웨슬리가 안 나온 거예요. 2층에 있죠. 이미 거실은 불이 타가지고 불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니까 침실에 있는데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무등을 태워서 바깥쪽에서 유리창에 있는 존 웨슬리를 끄집어서 꺼내게 됐어요. 그런데 꺼내자마자 지붕이 푹싹 하고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려고 그 불 가운데서 꺼내셨을까? 그래서 스가랴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뭐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존 웨슬리가 7살 때 불 가운데서 꺼낸 이 마른 막대기마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서 스가랴서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결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간증으로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720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1703년생이니까 만 17, 18살, 우리로 말하면 거의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됐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를 들어가셨어요. 뭐 공부를 타고나게 잘했고 지방에 있었지만 또 시골에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옥스퍼드 대학에는 좀 우리 학교 시스템,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좀 다르죠. 옥스퍼드라는 대학교 안에 컬리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44개가 있대요, 컬리지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 우리가 크라이스트 처치 그러면은 뭐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크라이스트 처치가 옥스퍼드 대학교의 가장 센터에 있는 가장 중심 대학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한번 영국 가시면 옥스퍼드 한번 가시고 거기에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를 가보시면 바로 그 대학에 입학을 하셨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옥스퍼드 나왔다 그러면 좋은데 나오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꼭 한 가지 물어보셔야 돼요. 옥스퍼드 나왔다 그러면 어느 컬리지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좀 아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옥스퍼드 나왔다 그래서 다 옥스퍼드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44개가 되니까 그중에 한 컬리지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유니버시티가 있고 컬리지가 있는데 컬리지가 단과대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공과대학 따르고 뭐 인문계 따르고 자연대 따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컬리지가 또 독립적으로 과목을 가리켜요. 그래서 중복되는 과목도 컬리지마다 있죠. 그래서 44개가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그 중에 하나 크라이스트 처치를 나오셨습니다. 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그때 가서 찍어온 거예요. 2018년도인가 제가 갔을 때. 요게 그 크라이스트 처치 그 교회 채플에 가면 그 바닥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가 다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성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두 형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게 그 커세더럴이라 그래가지고 그 감독좌 채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옥스퍼드를 대표하는 채플이 있는 그 컬리지가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메이저 컬리지를 나오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박사과정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 학부를 하셨고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좀 하나 빠진 것 같네요. 그 1725년에 목사 안수를 준비하셨는데 이때 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목사 안수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책을 3권을 읽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 내용 갖고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여러분 그 경건서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 잠언이나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조각조각 모은 그 경구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순수한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한 것. 단순한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결교회 다닙니다. 성결 그러면 거룩한 교회, 거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성결을 조금 더 어렵게 해석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성결 운동을 할 때도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성결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교인이 사람이 죄를 안 짓냐,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책의 내용은 좀 힌트를 줘요. 뭐냐면 결과가 중요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가 순수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성결하냐 아니냐의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순수하냐? 그 행동을 한 동기가 순수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과까지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한 것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 계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시면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성결한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근데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이거를 하면 누가 더 좋아하고 나빠하고 뭐 계산을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사려 깊은 게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순수한 의도가 상실되기도 하거든. 그리고 안 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기도하라라는 감동이 와요. 기도하세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세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도우면 딴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감동이 올 때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은 순수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교육과 훈련. 제목이 되게 길어요.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고 나니까 참 이상한데 원래 책이 두 권이었어요. 거룩하게 사는 교육과 훈련, 거룩하게 죽는 교육과 훈련. 이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책을 두 권 썼는데 이게 이제 합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한 권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이 변했을까? 목사 한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고 변화된 것은 뭐냐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기. 일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 일기는 뭐냐면 기록이에요. 기록. 우리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일기 쓰기를 이제 배우는데 저도 그렇게 못 쓰죠. 근데 그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잘 쓰려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잘 쓰려고 그러니까. 그죠? 맨날 선생님한테 검토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한테 맡겨졌을 때는 나중에는 안 쓰게 되죠. 근데 이 일기는 뭐냐면 메모입니다. 메모.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걸 1725년부터 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179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88을 사셨어요. 그 당시 88이면 정말로 오래 사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기 쓰기는 멈추질 않았어요. 평생을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는 뭐냐면 메모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 보면 그 다이어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플래너 아니면 그 계획. 그래서 오늘 보면 저 같은 경우는 7시 반 춘천중앙교회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통 4시 반 그러면 기도 이렇게 써진 거죠. 4시 반. 그래서 이분이 4시 반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4시 반 기도. 그리고 5시 뭐 경건서적 독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어떤 문장을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기 힘들지만 메모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메모를 좀 촘촘하게 적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보니까 어쩔 때는 뭐 3시간, 2시간 간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오후 3시에 브렉퍼스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아침을 드신 거죠. 우리가 아침을 오후 3시에 먹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이제 이거 청년들처럼 내내 오전에 자다가 점심 때 뭐 라면 하나 끓여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을 3시에 했다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breakfast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영어 단어가 아침이잖아요. breakfast예요. breakfast. 다시 뭡니까? 깨는 거지. break. fast는 뭐예요? 부사로는 빨리 이런 뜻이 있지만 명사로는 금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fasting 그러면 금식 아닙니까? breakfast. 금식을 깨는 거예요. 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는 브레이크퍼스트는 결국 뭐예요? 저녁 내내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이 밤새 내도록 우리가 금식했던 걸 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오후 3시에 브레이크퍼스트를 쓰셨던 건 뭐예요? 금식을 하셨다는 얘기지. 내내 금식하시다가 오후 3시에 첫 식사를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모를 하신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퍼스트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간 간격도 있고 2시간 간격도 있고. 촘촘하게 적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15분 간격으로 적으셨어요. 15분 간격으로. 15분 간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였는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는 오늘 그 메모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봐서 4시 45분에 일어나서 쭉 시간을 볼 거 아니에요. 뭐 한 걸 보면은 저녁에 어떻게 지냈는지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1번부터 9번, 1점에서 9점까지 내가 오늘 쭉 일기를 보니까 내가 5점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러면은 회개 기도를 하고 주무신 거고 최소한 6점 이상이 돼야 잠자리를 드셨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겠어요. 그 간격이 3시간, 2시간, 1시간 어떤 거는 15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 15분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기록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경건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습니까? 여러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 답을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건 생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 시간을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영성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의 생활은 영적이고 경건한 삶이 되는 거고, 세상 일 욕심 부리면서 살면은 그게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기숙사에서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밤새도록 공부를 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게임하느라고 막 밤을 새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많죠. 그럼 그 학생들의 영성은 어떻게 그렇게 되겠죠. 물론 게임을 해서도 요즘은 다 자기 영역을 개발합니다만, 공부하러 온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영성이나 그런 생활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결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결 운동 또 성결 교인으로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길게 쓸 것 또는 잘 쓸 거 없습니다. 뭐 했다라고만 이렇게 누구를 만났으면 이름이라도 좀 적어 놓으시면 그날 저녁에는 내가 그분하고 만나서 정말 좋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했어 라고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날 만나가지고 괜한 얘기를 했어, 안 해도 될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자랑만 했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꼭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 진지한 초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이란 순수하게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1729년에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걸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성결운동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 모임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니까 빈 강의실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슬쩍슬쩍 보니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하고 한 두세 명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들끼리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쟤네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시기심이 이제 발동됐던 거죠.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저 친구들은 아주 티내면서 믿는 친구들이야. 고지곧대로 믿는 친구들이야.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네. 말씀 보내니까 말씀 보내. 이런 뜻의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메소디스트란 말이에요. 메소디스트. 여러분, 메소드란 단어의 영어가 방법 이런 뜻 아닙니까? 방법. 그러니까 방법론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방법 그대로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야. 메소디스트.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감리교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메소디스트의 뜻은 감리교라는 뜻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 방법론자, 성경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라면 찬송하는 사람, 그 다음에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사람, 나누라면 나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결 운동을 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옥스퍼드에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별명을 얻었어요.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또 찬양합니다. 이런 메소디스트란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웨슬리안 성결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의 성결교회 교인들이 바로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찬송하자, 봉사하자, 나누자, 구제하자. 그러면 고지곧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결운동은 그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찰스 웨슬리 동생이고요, 조지 윗필드 또 후배 목사님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성서적 기독교의 경건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던 걸 봤더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찬 자주 성찬을 나누고, 또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또 절제, 되도록이면은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귀족 학교 아닙니까? 잘 먹었겠죠. 음식이 잘 나옵니다. 그때 금식을 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급식을 모아서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경건서적을 읽었고요, 또 독서하면서
그 밑에도 보니까 빈민, 옥스퍼드에도 보면 명문 대학이지만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인처럼 일하는 일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또 옥스퍼드 주변에 있는 캐슬 프리즌이라고 또 그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또 물건도 나누면서 옥스퍼드에서부터 이미 이 선교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바로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찰스 웨슬리 목사님, 손 하나만 들고 있어요. 찰스 웨슬리 동생이에요. 여기도 옥스퍼드를 나왔고요. 아까 옥스퍼드 대학교에 이름이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그 찬송가 잘 아시는 분은 찰스 웨슬리 친숙하실 거예요. 찬송을 많이 작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작사했느냐 봤더니 6,000편이나, 지금은 뭐 7,000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9,000편이라고까지 주장하죠. 최근에도 막 발견이 돼요. 그래서 찬송 뭐 많이 작사하셨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그죠? 뭐 그런 찬송. 그다음에 우리 찬송가에는 한 16개, 15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봤더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찬송가 가사로 바꿨어요. 그 정도 돼야 되겠죠? 한 6,000편, 7,000편 만들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면서 그걸 다 그 노래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찰스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찬양운동입니다. 찬양운동. 여러분 목사님 설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설교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설교가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그 앞뒤에 설교와 유사한 주제의 찬송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이 뭐 한 20분 30분 들은 거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찬송가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찬송은 흥얼흥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주일날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찬송가에 들어있지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찬송가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는 어떻게 보면 오롯이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교는 1km를 갔다면 찬송은 10km를 간 거예요. 찬송이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선교운동은 찬송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이 부흥운동에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도 보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 제가 뒷자리에서 보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성결교회는 바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교회지. 여러분 찬송 부르시면서 성결교회는 바로 찬송을 부르는 교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에요. 손이 2개 올라가 있죠. 둘 다. 설교를 잘하셨어요. 설교를. 이분이 무지무지하게 설교를 잘하셔서 이분은 이제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13번 바다 대서양을 왔다 갔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어요. 배로 타고 왔다 갔다 건너가시면서 양쪽에 부흥의 불길을 불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셨어요. 그만큼 능력의 종이었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면 그 당시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차가 있었겠어요. 다 마차 타고 말 타고. 미국의 인구 절반이 이분의 설교를 들었다니까 어마어마했죠. 이분이 설교를 하면 전부들 은혜를 받고 제가 그래서 저분의 한 반에 반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만큼 능력의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을 하셨던 분이고 과학자예요. 여러분 그 연 날리다가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 그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야. 이 무신론자인데 이제 미국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고 신문 사설을 쓰셨어요. 아주 똑똑한 분이셨겠죠. 근데 이분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미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그 다음날 신문에 사설로 썼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사 목사님 조지 위필드 목사님 모셔다 대화를 했던 걸 신문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갈 때는 지갑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분 설교를 들으면 다 털어주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그냥 홀딱 가게 설교를 하셨대요.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이분도.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목사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옥스퍼드에 44개의 컬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펜브로크 컬리지를 나오셨는데 그 펜브로크 컬리지는 지금도 좀 그렇대요.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근로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귀족이 이렇게 학교를 들어갈 때 그 당시 이제 귀족이 있으니까요. 귀족이 옥스퍼드를 들어갈 때 그 옆에 몸종으로 하나를 딸려보내요. 그러면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도와줘라 이러고 종으로 하나 딸려보내. 그래서 종으로 딸려가니까 수업도 가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상전도 듣고 종도 가서 듣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게 돼서 그 당시에 불과 같은 불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깨우셨던 목사님 바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십니다. 다 이 선교운동에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들이십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1735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님 교회에서 목회를 돕고 있었어요. 부목사를 돕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분 아니십니까? 미국에는 그 당시는 이제 아직 독립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가서 윤리적 경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일기를 아까 쓴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살았으니까 되게 윤리적으로 살았을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부터 이제 진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영국에서부터죠.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이 엄청나게 풍랑이 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멕시코 만류가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제가 그 한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큰 수염고래가 멕시코 만류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밀려가지고 북극해까지 간대요. 그래서 그 고기들이 그렇게 여행을 할 때 그 해류를 이용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 쪽으로 오려면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풍랑이 엄청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 타이타닉도 바로 그렇게 거꾸로 오다가 이제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때 바로 배를 처음 탔을 거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너무나도 풍랑이 심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빠져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 밑에서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도 침착한데 그 찬송 소리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칸에 그 바로 밑에 칸에 독일에서 온 이민자들이 타고 있는데 여인들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던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 독일어는 안 되니까 이제 뭐 손 발로 이제 물어본 거죠. 겁이 안 나냐? 물 속에 빠지면 이제 죽게 되는데 겁이 안 나냐? 나는 목사인데도 겁이 나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지요.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렇게 겁내고 있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모라비안들인데 경건주의 모라비안들인데 이분들에게 가서 찬송도 배우고 찬송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이 풍랑 속에 내가 믿음을 빼앗겼구나라는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잠깐 하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하셨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고지식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교인들에게 고지식하게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주는데 아이한테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게 우리를 요즘은 이렇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창훈에게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고지식하게 침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그러니 옆에 있던 애기 엄마는 자지러지고 애기 죽인다고 그러는데 얄짤없어. 물속에 들어가야 돼. 유아 세례 받아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벌써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오면 인정 못해. 다시 받아. 다 원점으로 돌리니까 교인들이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소피 하키라는 여인과 스캔들이 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참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고지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피 하키라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옥스퍼드까지 나온 목사님이죠. 총각이죠. 여기는 소피 하키는 또 처녀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서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 가고 그러면 꼭 참석을 했는데, 이제 소피 하키가 목사님께서 청혼을 할 것 같은데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자가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 자매가 사모로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737년 연초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고민을 하다가 제비뽑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에게도 역사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첫째, 올해 이 소피랑 결혼한다. 둘째는 올해 결혼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1, 2, 3번 중에 제비뽑기를, 하나님 이 자매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3번이 나와요. 3번.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자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죠. 저 같으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뽑아봤을 것 같아요. 1번 나올 때까지. 근데 3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왔고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러 왔지, 내가 이런 걸 이성의 사랑으로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냉담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는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총각이랑 결혼했죠. 그래서 다른 총각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그랬으면서 이제 이 목사님을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녀 때 열심히 나오던 게 이제 소원해진 거예요. 전도 가자 그러면 전도에도 잘 안 나오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렇게 잘 나오던 자매가 결혼하더니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목사님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냉담하게 됐으니까. 근데 이 신혼부부가 이제 주일날 왔네요. 주일날 이제 거기는 이제 성찬을 자주 나눴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찬을 나누는데 이 신혼부부가 딱 걸어왔는데, 웨슬리 목사님 생각할 때 이 자매나 이제 새로운 신랑이나 그 당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도도 하라 그러면 잘 나오고 기도해 하라 그러면 잘 나오고 성경 공부 그러면 꼬박꼬박 나오시던 두 부부가 신혼부부라고 안 나온 거야 요즘. 그러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지식해 얼마나. 두 부부는 요즘 신앙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성찬을 못 나누겠습니다. 회개기도 하고 오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에 왜 신혼부부만 목사님이 성찬을 안 줬대더라는 소문이 그날 싹 났겠죠? 교회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는 나쁜 소문이 나면 대개 다 목사님 불리하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목사님이 소피를 짝사랑을 했는데 소피가 딴 남자랑 결혼하니까 질투심에 성찬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정말로 어렵게 됐어요.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죠. 결국은 거기서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 1738년 그 추운 겨울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정말 절망스러운 나날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보다도 자기에 대한 소문이 더 먼저 나 있어요. 그것도 부정적인 소문이. 고지식하게 목회를 했대더라, 스캔들이 났대더라, 뭐 이러니까 옛날에 선교를 후원했던 교회는 부르지들 않아요. 존 웨슬리 부르지 마라. 점점 설 곳이 없죠. 그러다가 정말로 자기가 이러다가 구원의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을 얻어야 되겠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이에요.
그 올더스 게이트라는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녁에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모임에 참석했다. 그때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가 생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올더스 게이트 체험의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5월 24일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같은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주일날만큼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온양에서 목회했습니다. 온양 성결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수요일날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수요일날. 왜냐하면 수요일날은 뭐 주일날 설교처럼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좋은 예화가 있고 좋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이건 주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날 몇 명 안 모였는데 얘기하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차 뛰고 포 뛰고 이러니까 수요일날은 정말로 설교 준비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 예배 어떨 때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내키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더니 그날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내키지 않아서 안 갔으면 그 은혜가 없었겠죠. 성결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은혜가 돼야 가지 마음이 끌려야 가지 그게 정답인 것 같죠. 성결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가는 거. 내키지 않아도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아, 은혜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그게 아니에요. 일단 아까 그랬죠. 단순한 게 중요하다. 순수한 게 중요하다.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이게 성결운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키지 않는 것도 하는 것. 제가 처음으로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때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걸 했어요. 어머님 용돈 주시면 나눴는데 그거는 이제 어머님 돈이죠. 아버님 돈이죠. 그런데 제가 벌어서 11조를 낸 거는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과외 선생을 한 거죠. 얼마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5만 원 받았어요. 11조 얼마겠어요? 5만 원. 5천 원. 5천 원. 저는 그때 5천 원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런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5천 원을 드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는지.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이제야 인간 구실을 한 사람 구실을 좀 하는구나. 나도 이제 11조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5천 원을 드리면서 손이 바르바르 떨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은혜. 그 첫 번 예물 드릴 때의 은혜가 기억나죠. 지금도 X까지 기억나잖아요. 네. 요즘도 11조 드리죠. 그것보다 더 많이 드리죠. 그래도 드리죠. 그때만큼 내키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키는 마음으로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나눔은 내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중직을 맡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신앙 상태가 여렸을 때는 내킬 때만 해. 은혜가 될 것 같으면 해.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의 성숙도가 커지면 어때요? 내키지 않아도 이거 내가 해야 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이 수요일 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갔다 은혜를 받았고 그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설교가 오늘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설교에 바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고 여기서부터 성결함이 시작된다. 성결은 바로 이 중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 교인이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하고 달라요. 어떤 면에서? 그냥 교인이 아니야.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 그게 성결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니까 끝, 그게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이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장해야 된다라는 구원받고 중생한 이후에까지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신앙생활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냥 팔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때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끝이 아니야. 예수님 영접한 건 시작이지, 시작. 그렇죠? 여러분 집을 보러 가면 여러분 집 계약을 하든지 집을 살 때 여러분 뭐 아파트나 새로 집을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집을 다 둘러보죠? 여기 현관에서만 문만 빼꼼히 열어보고 여기 주소가 맞는 집이 있네 이러고 계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들어가서 불도 켜보고 이게 수도꼭지도 켜보고 또 화장실도 눌러보고 다 해봐야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마 현관까지만 가고서 계약할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부엌에 싱크대에 문 다 열어보고 옷장 다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중생은 현관이다. 성결은 집 자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가 더 큰 은혜. 그죠? 성결의 은혜. 이것이 집 자체, 구석구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게 그 올더스게이트의 그림입니다. 아마 누군가 로마서를 읽고 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예, 그 다음 제가 2018년도에 그 런던입니다. 런던에 갔을 때 그 올더스게이트에 갔어요. 그 올더스게이트에 가시면 꼭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죠? 팻말 마주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있던 자리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저기 써 있는 글씨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에 모임에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꼭 런던에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요. 예, 또 하나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1739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한 60여 명이나 되는 동료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그것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8년 5월 24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중생을 체험했다면 39년 그 다음에 1월 1일 날은 성결 체험, 성령 체험을 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지에서 돌아오니까 안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할 게 있게 됐는데 교회는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차선으로 생각한 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광산, 탄광, 시장 뭐 이런 길거리에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 아까 산업혁명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기간에 2교대, 3교대로 일하러 가면서 교회를 못 가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에 갈망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5개 설교를 시작했고요. 또 이때 사람들이 처음 5개 설교를 했을 때 그 웨슬리 목사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흥운동이 길거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결, 또 뭐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막 병이 낫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가운데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도 나타나게 됐고 부흥 운동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성결교회는 바로 이런 뜨거운 웨슬리 목사님, 올더스게이트에서 중생 체험, 또 페터레인에서 또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네, 이게 바로 그 5개 설교를 했던 한남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저거 잘 읽으면 한남동, 그죠? 한남대교. 여러분 그 이름이 똑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남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오성영 교수님이라고 서울신대 교수님이랑 같이 가서 찍은 것인데 저기가 바로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면 한 3,000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던 자리이고요. 그 옆에 바로 제가 서 있는 그 발 밑으로 바닥에 뭐라고 써졌냐면 The world is my parish.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부흥 운동을 했던 곳이고요. 예, 그다음. 이거는 참 재밌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특별히 그 당시는 의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다녔던 의술 또 자기가 꼼꼼히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의학 대백과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지 말고 좋은 약 같은 것들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약방에 가면 약재장이잖아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 책풀에 있어요. 여기다가 약을 비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에 계셨다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앞에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전기 충격기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돌리게 돼 있죠. 돌리게 되면은 앞에 있는 그 유리병에 전기가 유도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 충격기가 당시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나쯤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에 좋으냐 봤더니 그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 우울증 치료에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요즘 우울합니다 그러면 집사님 이리 와서 앉아봐 그러면 이걸 잡고 있어 그러면 이 병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이제 볼트스가 좀 낮은 거겠죠. 전압이 낮은 전기가 유도되는 당시에는 상당히 최고의 그런 의학 기술이었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주파 온열 치료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원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머리에도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머리 빠진다고 뭐 소켓에다가 젓가락 쑤시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요. 이거는 전압이 낮은 건데 아마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부흥 운동을 하고 또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의 의학 기술, 의학 정보에 그대로 순종하고 또 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신의 운동을 하죠. 기도하죠. 또 그러면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던 목사님이셨던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쭉 잘 들으셨는데 결론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올더스게이트에서 확신이 들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선교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동반된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요. 드물게는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뚜렷하게 뭐 계기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대개는 구원의 확신이 함께 따른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에서 체험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 이후에 성결의 체험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 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부터 성결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게 성결합니까? 답이 다 나왔죠. 이제까지.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라. 그렇죠? 기도하라면 기도해라. 말씀 보라면 말씀 봐라. 금식하라면 금식해라. 성찬을 나눌 때 참여하라. 또 교제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뭐 소모임, 구역회나 목장이나 같은 모임 때 서로 권면하고 나눌 때 은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제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야, 그 집사님 가정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까 말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손끝에서부터 이미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벌써. 그렇죠? 내가 그분을 도와가지고 그분이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성결, 성령 세례라고 우리 교단은 그래요.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서 성결,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불체험을 하게 되고 또 죄성을 제거하는 것. 즉 정답은 죄를 짓지 않는 거다.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답은 죄를 안 짓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답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그러잖아요. 험한 말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지도 않고 이걸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세례로 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지고 계속 성결한 삶을 강구하시고 또 그 삶을 위해서 경주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결한 사회를 위한 선한 행동을 시작하라. 개인적인 성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병든 사람들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흑인 노예들에게 노예를 해방하라고 그렇게 주인들에게 강권해서 얘기했습니다. 여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린이들에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활동. 그래서 정말로 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말한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중생 이후에 성결의 체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결한 사회를 위해 선한 행동을 시작하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